호함자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의 개인 자서전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돼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온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세 개의 별, 이렇게 회사 로고가 돼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호함자전을 읽었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삼이라고 하는 곳에는 크고 많고 강하게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셋, 삼을 얘기하고, 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말하니까 높은 곳에서 빛나리라, 이런 뜻을 가진 로고로 삼성회사라는 이름을 가졌다 얘기를 거기 써놨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이 연세가 73세 되던 해가 1982년도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장직을 다 내려놓고 물러가서 이렇게 뒤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셔야 될 그 연세에 갑작스럽게 이분이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제조업 말고 새로운 제조업을 하나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반도체 사업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사업 시작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이미 벌써 반도체를 세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대한민국이 간다? 그것은 앞이 캄캄한 일이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돈이 드는데 그만한 재정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 분야에 학박사 연구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도 많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한민국의 지금에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다를 거다. 전 세계가 지금 빠른 변화가 올 때에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은 결단을 할 때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결단을 한대요. 첫 번째가 이 사업이 국가 발전에 유익한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한대. 참 귀한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업의 회장이 되나 봐요. 국가 발전을 생각하니까 말이죠. 두 번째,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한대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들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란 저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라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이 커져서 전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대단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화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반도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는 이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은 이거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두말 없이 누구의 반대도 물리치고 73세 나이에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쏟아볼 만큼 헌신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신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년이 지난 재작년에 삼성 반도체는 6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를 누르고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1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사람 자체가 안 변하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죠.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마라톤 타자기라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타자기를 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학교에 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마라톤 타자기는 회사 중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마라톤 타자기는 필요가 없어져요. 곧바로 우리 곁에 인터넷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컴퓨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라톤 타자기 회사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회사가 잘 나갈 줄 알았지요.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바뀌는 세상이 온다면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한데 그런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자, 기독교라는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있던 그 사상, 생각, 그러한 가치관과 종교성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 이 뜻은 뭡니까? 불러내서 모아놓은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교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75년 동안을 살던 아브라함, 그 75세까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철학과 인생관을 다 가지고 살던 거기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셨어요.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는 땅의 길로 가는 곳이 교회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거와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레위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나중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지요.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불로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냐,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나니. 인자는 바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끄러워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미 벌써 꼬부라진 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3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지금 잔치자리에 와서 음식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 금식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참,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보면 참 잘못됐다는 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은 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한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한다. 근데 예수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는 걸 못 봤어. 그냥 허구한 날 먹어.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경건이 있냐 이거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신랑이 왔어요. 예수님 신랑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지금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쁜 시간이에요.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면 제자들 금식하지 말래도 금식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끝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유 36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이 어머니께서 피곤하신데 저녁에 이 호롱불 밑에서 뭐 했냐면 양말을 끼워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개구장이었는지 제 양말은 언제나 두 군데가 빵꾸가 나요. 하나는 왕발꼬락이 빵꾸가 나고 또 하나는 뒤꿈치가 늘 빵꾸가 나요. 이 빵꾸 난 부분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끼워주시는데 헝겊을 가져다가 거기다 대는데 꼭 전구따마를 뒤에다 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 바느질을 하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저러다가 저거 전구따마 깨트리면 어떡하나 하고 늘 그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 낡은 곳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 난 곳을 메우는데 제 양말이 구멍 났는데 새 양말을 가져다가 새 양말을 잘라가지고 헌 양말에 붙이는 경우가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안 어울리고요. 두 번째는 새 헝겊을 갖다 대면 헌 헝겊을 잡아당겨서 그게 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것은 헌 거를 갖다가 붙여야 되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새롭게 오셨어요. 그러면 낡은 옛날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 구약적인 관념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비평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예수의 복음이 절대로 그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내 낡은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새 옷을 갈아입든지 해야지,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맞지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가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신앙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끔은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지적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 자란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으로 돼 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방석을 가져다 놓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장로님과 함께 모아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의자를 놓읍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님 비롯해서 연세 많은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어떻게 다리를 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모임 때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막 또 반발하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반만 의자를 놓고 앞에는 방석을 안고 앉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절반은 의자를 놓고 앞에는 방석을 놓고 앉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상한 광경이죠. 연세 많은 어른들은 다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았어요. 편안하죠. 한 달, 두 달 지나서 6개월 되니까요. 앞에 방석에 있는 거 앉은 사람 별로 없고요. 다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목사님께서 자, 이제 뭐 다 올라가 앉았는데 이제는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의자 더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다 의자를 놓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안 바꿔. 낡은 그 옷을 자꾸 주장하고 여기다만 껴맞추려고 그러지 저쪽에 새 옷을 갈아입을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연로하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자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머리를 곱슬곱슬 해가지고 까치둥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빠만가 뭘 해가지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냐고 막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루즈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는지 그게 무슨 쥐잡아먹은 입술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서 그 루즈는 무슨 지렁이 가져다가 그걸 뭐 만든대나 그러면서 지렁이들을 다 그냥 입술에다가 바르고 왔다고 야단을 막 치셨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얼마나 예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꼭 그렇게 말해야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신앙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다 바리새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바리새적인 생각, 낡은 서기관들의 그런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게 단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박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 생각에 이것이 진짜 옳은 줄 알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걸 자기 나름대로 만든 진리에다가 사람들을 껴맞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옹기, 항아리죠, 항아리. 항아리 그릇에다가 거의 다 뭐 포도주를 담고 다 그러지요. 사실 우리나라 이 옹기 이 항아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아주 뭐 세계적으로 좋다고 그럽니다. 다 거기에 김치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중동 지역은 모래가 많고 또 돌들이 많고 그러니까 옹기 그릇을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 깎아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지 옹기를 만드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이 다리부터 이렇게 넓적다리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죽을 벗겨서 그거 위에다가 여기는 주둥아리가 돼요. 주둥아리라서 이상합니다만 여기가 입구가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잘 꼬매 놓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큰 옹기 같은 그릇이 되는 거죠. 부대가 된 게 부대가. 그럼 그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잘 이렇게 포도즙을 넣어놔요.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로운 포도주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를 해서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이거 끓다 보니까 팽창이 되지요. 팽창이 되다 보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신축력이 약하니까 이게 있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게 돼요. 그 어렵게 만든 걸 못 쓰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는 신축력도 있고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으면 새 부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내 낡은 옛날에 있는 그런 다 낡아 빠진 그런 부대에다가 예수라는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낡은 것, 이 정말 구멍나고 낡은 이런 이 부대들을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합니다. 이 독서 모임 할 때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로 오셔서 독서 모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에다 올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그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독서 모임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카톡이 없는 핸드폰을 사용해요. 지금도.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이것을 고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카톡에 올라온 글 보고 그냥 해서 가면 되는데 그분한테는 늘 전화를 또 한번 해줘야 돼.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 핸드폰 좀 바꾸라고. 근데도 이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데 이걸 버리냐고 안 버리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남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과감하게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옛날의 낡은 습관들, 그 죄성들, 그 잘못된 것들을 끝까지 고집해 갑니까? 뻔히 아는데도 끝까지 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인 그런 사람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스펜서 존스 박사가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프니와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 햄과 허라고 하는 꼬마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스프니와 스컬이라는 생쥐하고 이 햄과 허가 어느 날 어쩌다가 이렇게 둘이 막 넷이 놀다가 어느 창고를 딱 가서 열었는데 그 창고의 이름은 씨 창고예요. 그 창고 안에 치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넷은 너무 좋은 거예요. 생쥐 2마리하고 꼬마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계속 치즈를 먹고 즐겁고 기쁘게 지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지요. 치즈가 점점 말라지고요. 먹을 수가 점점 없게 되고요. 그리고 남는 치즈가 별로 없게 돼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생쥐인 스프니하고 스컬이 생쥐 둘은 의논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는다. 그냥 있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두 생쥐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막 찾다가 N창고라는 창고에 갔더니 거기에 치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생쥐 2마리가 거기서 즐겁게 지냅니다. 한편 꼬마들 햄과 허는 시창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치즈가 다 마르고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떨어졌는데 둘이 앉아서 걱정만 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갔다가 창고를 못 찾으면 굶어 죽는데 어떡하니? 진짜 또 새로운 곳에 치즈가 있다고 보니 뭐 얘기만 할 뿐이고 말할 뿐이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허라고 하는 이 꼬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도전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도 만나고 많이 어렵지만 맨 마지막에서 엄청난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돼요. 기쁨으로 들어가서 치즈를 먹는데 한편 씨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던 햄이라고 하는 그 아이, 꼬마 아이는 앉아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나?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나? 계속 불평만 하고 앉아서 굶어 죽어가는 광경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창고, 축복의 창고가 있다면 이 낡은 옛날의 창고, 지금 다 치즈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창고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예수께로 가야지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냐 말이야. 그 낡은 곳에 머물렀어. 정초가 되면 가서 올해의 운수가 어떻게 되나. 요즘엔 또 인터넷도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 본대네. 1900 몇 년도 내가 생년월일이 뭐고 내 이름은 뭐고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낡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축복의 창고로 과감하게 여러분 옛날의 것들은 다 버리고 주께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번 부흥 집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낡은 습관과 낡은 옛날의 죄성들, 쓴 뿌리들, 이런 모든 옛날의 과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 시간이 바로 부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아직도 옛날의 낡은 습관을 가지고 옛날에 아버지 지었던 죄를 여전히 반복을 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헛되고 헛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주님, 새로운 우리 예수님의 귀한 축복의 창고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낡은 습관에 얽매여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얽매여서 살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조금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의 길을 언제나 걷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